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일찍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북극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됐죠. 오래됐습니다. 학교 다닌 지가 신대원까지 다니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다닐 때 국민학교 뭐 이럴 때 생각해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가방에는 항상 국어 시간이면 국어 책 그리고 국어 참고서, 수학 시간이면 수학책, 수학 참고서, 그래서 항상 교과서와 참고서가 같이 있었습니다. 요즘 참고서라는 표현 안 쓰더라고요. 자습서. 그래서 스스로 한다 그래서 아마 자습서라고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항상 교과서를 들고 다녔고 한 손에는 항상 자습서 혹은 참고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로 하시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보고 제가 혼자 공부하거나 시험 공부할 때는 이제 참고서를 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얘기하세요. 모든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어디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서, 자습서를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교과서는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 과정의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교육 과정의 모든 기본이 되고 입시 시험 역시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학생에게 혹은 그 교과 과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래서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텍스트북이죠, 그죠? 참고서는 뭡니까? 참고서는 교과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자습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서만 보고 시험 공부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는 시험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참고서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는 모든 글씨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참고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만 보고 공부하면 시험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지선다형 시험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확장성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참고서 공부입니다. 교과서를 보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는 잘 안 보고요. 참고서를 봅니다. 자습서를 봐요. 그래서 유튜브 뭐 어디 설교 들어도 다니고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들. 근데 아무리 신앙서적 주석이 아무리 뛰어난 주석 코멘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이 적혀 있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참고서를 잘못 고르면 그 시험 망치는 것처럼 우리 생활 중에도 중심이 되는 성경을 놔두고 다른 거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일반 신앙서적 간증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로 남은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고 16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두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 아마도 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 앞에 보냈다고, 뒤에 보냈다고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우리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의 편지는 몇 개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의 편지 개수 우연히 몇 개?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바울은 13번째 제자죠. 그래서 13개 썼다는, 네,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바울은 13번째 제자에 거의 필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편지 13개입니다. 지난번에 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기엔 좀 작죠. 언제 보여드렸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9월 25일 날 제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편지가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11번, 12번, 13번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언제쯤 썼습니까? AD 60년 중후반기, 얼리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중반기로 봅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기 전에 썼으니까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썼으니까 유서와 같은 거죠. 그 유서와 같은 편지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실은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기를 독려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고난이 온다. 그렇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붙들라고 하는 권면이죠.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디모데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었어요. 교회 내에서조차도, 초대교회 내에서조차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이 선생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들렸고 지극히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주제에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은 쏙 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 당면한 어려움을, 디모데의 그 어려움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적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바로 그 성경을 붙들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든 성경이든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제3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3문답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가 있으실 텐데요. 많은 학자들, 많은 교단, 모든 교리가 동의하는 가장 정확한 교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믿게 해주는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문답문을 쓰면서 참조한 성경 구절을 옆에 적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보면요, 그 뒤에 보면 다 참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성경이라는 단어부터 같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글로는 성경, 영어로는 대문자 S를 써서 scripture라고 합니다. 자, 헬라어 원문은 뭡니까? 헬라어 원문은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라페라는 이 명사는 유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이시 스크립처, 혹은 우리말로 하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썼던 여기 성경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이해했냐면 유대인 성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만 쓰여진 게 아니고 성경에 50군데 넘게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구약 잘 읽고 있지? 그래, 맞아. 근데 왜 나만 빼고 읽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볼까요? 이건 이제 두 제자하고 내려가다가 만났잖아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쿰란을 좋아하고 쿰란을 믿는다 하는데 쿰란 안 읽습니다. 그분들은 쿰란을 못 읽습니다. 쿰란은 그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 목사들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쿰란을 성경 쟤네들이 가는 안식일에 가는 그 회당에서 읽어주는 것만 듣고 오는 겁니다. 우리처럼 매일 큐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특히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고 부활하셨지만 이게 성경에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성경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과 헬라어로 적힌 성경과 아람어로 적힌 성경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의 구약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적힌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저도 한자를 아는 세대지만 우리 아이는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진짜 한자를 모르죠. 세대가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계층 세대를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차세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고 있는 차세대를 위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 적혀 있거든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실제 사용하던 구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언어로 적혀 있던 성경,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구약 이것도 아니고 그저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책처럼 혹은 이 두루마리처럼 있던 그런 성경들을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만이 진짜라고 얘기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구약 성경만 중요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귀 기울이지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익숙한 단어 하나 더 볼 텐데요. 아까 보셨던 그라페라는 단어 말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그 뭐 이유,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인데, 이때 이 책하고 적혀 있는 책, 영어로는 book인데요. 이 책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비블리온은 원어로 스크롤입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서 우리 여러분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둘둘마리로 돼 있는 그런 스크롤 같은 거를 옛날에 비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바이블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바이블은 언어가 이 비블리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이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서 성경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제가 그라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라페는 명사고요. 그라페에 동사가 또 있습니다. 동사는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그러면 그라포라는 뜻은 뭐냐?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그죠? 쓰다. 혹은 기록하다. 아니면 조각하다. engrave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긁어내려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engrave라고 해서 어쨌든 이게 쓰다의 동사입니다. 자, 요한은 이 동사를 사용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태, active voice가 아니고요.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뭡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이 책, 자신이 기록한 이 책을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자신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실은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을 뭐 뺏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사실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영어로 읽으면 is breathed out by God입니다. by God. 성경은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가 쓴 것도 아니고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썼다고요? 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도 내가 이 책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썼어라고 정확하게 기재한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받아서 쓸 정도인 것이지 실은 하나님이 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바울과도 지금 동일한 주장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영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더 쉬운 방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쓰는 푸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새로 쓴 것도 아시죠? 네, 동성애용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단어와 동사들을 조합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성경을 만듭니다. 페미니즘도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 버지니아에 가면 워싱턴 DC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페미니즘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다 히가 아니라 시로 바꿔놨어요. father를 다 mother로 바꿔놨어요. 그게 옳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질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교과서를 참고서 쓰는 사람이 교과서를 새로 쓰는 꼴이 된 겁니다. 참고서는 교과서를
보완하는 대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바꾸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리고 여기 읽으셨던 요한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쓴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 왜 쓰셨어요? 네, 그렇게 살아라고 쓰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교과서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갔지만 실은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가고, 그죠?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릴 때 지나간 얘기지만 다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그 교과서에 배운 걸로 우리가 그 위에 또 쌓고 쌓아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란 교과서의 특징이 뭡니까?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어디 단 한 구절이라도 죄를 짓기 유익하다 뭐 이렇게 하여튼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인간이 쓴 교과서에도 어디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 교과서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이보다 더 뚜렷하게 적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다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쓰신 거야.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어. 그러니 이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절을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문구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단 2곳에만 등장합니다. 한 번은 디모데전서, 한 번은 디모데후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디모데를 향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가해라. 디모데후서는 아까 읽었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읽으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13개의 편지 중에 아무데도 안 썼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만 썼으니까 디모데인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3장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 더 뚜렷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외경이라고 아니면 위경이라고 얘기해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판에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추정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그러니 이 개인적인 편지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거고, 성경에 다수에게 얘기했을 때는 다수에게 맞는 거고, 수신자와 청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보편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학자들, 그런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같은 거 쓰지 말았어야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3문답의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게 아니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이 시대 202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기 전부터 유명한 구약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에서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정한 자기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게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부를 때 쓰던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 이때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 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에 사울과 다윗 왕의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면 그게 바로 거짓 선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부르면서 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라고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맞죠. 하나님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우선,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성경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대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이 모든 선한 일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는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전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준 성경은 안 전하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뭐든 너희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주에 3번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차세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죠. 천사의 빵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 스노든 공동체에 저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 좋은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